네, 오늘 제목은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리라,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리라라는 제목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안 좋은 정보죠. 교회에게는 참 안 좋은 정보입니다. 또 접하게 된 것은 이제 교회가 예배를 할 때 혹시 방역 수칙에 어긋나면 신고를 해라, 신고제 도입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나 공산당 정권에서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서로 국민들끼리 감시하게 해서 신고하게 하는 거.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진 찍고 올리면 이제 벌금을 물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신고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정통신문을 학생들한테 보냈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보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교회는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애들이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나간다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해지고 어려워지죠. 전도는 뭐 고사하고 내가 신앙 지키는 것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서초동의 그 큰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 났다. 왜 보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확진자가 한 명 났는데 그래서 일파만파 전파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 명이 나왔는데 기사가 그래요. 크게 감염성은 없어 보인다. 그럼 어쩌라고요? 왜 냈습니까? 교회 이름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교회는 감염 집단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언론 선동이 아주 도를 넘었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조치들이 무엇을 하는 짓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이것을 빼앗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셨길래 이것을 제가 빼앗기는 것, 이것을 침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늙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차지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땅들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해주고요.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요단 동편 땅 루벤, 므낫세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오늘 전체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복해야 될 땅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여기가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2절에서 3절은 서남쪽 블레셋 땅입니다. 자, 서쪽이면서 남쪽이죠. 예, 블레셋 땅.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여기는 아직 점령을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서북쪽에 보시면 해안가 쪽에 두로와 시돈 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4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5, 6절은 북쪽 지구,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그냥 북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쪽을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점령한 땅은 붉은색이에요. 근데 점령하지 못한 땅은 녹색, 꽤 많죠. 아직까지 싸워야 될 것이 많다. 하지만 굵직굵직한 것은 다 점령했기 때문에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3장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기업을 분배해서 차지하라 라는 거예요. 기업을 나누어 가지라. 그래서 14장부터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분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고, 주시고 받는 것이지 내가 가서 차지해서 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시고 받는다라는 내용이 자주 반복이 되는데 15절 보시면 루벤 지파에게 주셨다라고 나오죠. 루벤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죠? 그런데 23절에는 그들이 받았다라고 나오죠. 예, 그들이 받은 성읍들과,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갓지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28절에 그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렇죠? 31절 그들이 받았습니다. 계속 주고 받고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믿음으로 온전히 받으라라는 겁니다. 받으라.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 9지파 반이 아직까지 땅을 차지 못했거든요.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었잖아요. 이 땅 분배를 바로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요단 동편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기사를 집어넣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기업 땅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동편 땅도 이렇게 받았다. 하나님 약속대로 받았다.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만 안식하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편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의 인류 시조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죠. 사도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아담이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기업을 상실합니다. 에덴 동산을 상실해버려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그가 또 상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해버리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 스스로의 의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수치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부부관계가 온전한 부부관계가 될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자, 왜 부부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냐?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남자, 여자 이렇게 삼각관계 가운데서 형성이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결혼에 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까지도 설명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상실해버렸으니 당연히 온전한 결혼 생활도 불가능해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기업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뱀에게 상실된 아담의 기업을 회복해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땅을 회복시켜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죠. 고엘 제도. 기업을 대신 물러주는 거.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어떠한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게 기업 물을 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죠.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기업, 그걸 룻과 결혼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업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예표적 인물로 등장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후손에서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상실돼 버렸어요.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우리 또한 함께 타락해서 하나님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실현된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우리의 상실된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통치 영역이에요. 통치. 그래서 이 13장에는 왕들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한번 천천히 살펴봅니다. 12절 보시면 12절 중반절 보시면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이렇게 나오죠. 바산왕 옥의 온 나라. 그리고 21절 보시면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의 온 나라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7절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이렇게 나오죠. 즉 왕을 계속 거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나라. 자, 30절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그리고 31절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반복을 일부러 아무 의도 없이 하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자, 그 왕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었다. 열방의 모든 왕들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의 열국이 다 스스로 왕이라고 하고 강력한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이와 같이 이 나라도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도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업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을 받으려고 나아갔냐? 장래의 유업, 하나님께 주실 기업을 받으려고 나아갔다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우리가 받을 유업은 어떤 것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하늘에 있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 1장 14절 자, 이 유업을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는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기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반드시 잘 받아 누리고 지켜야 되겠죠. 기업을. 그럼 기업이 도대체 뭐냐? 기업의 표면적 의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시적인 것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땅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으려고 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땅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어떤 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냐? 나온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땅, 이것이 우리가 받을 기업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땅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추상적입니다. 자, 영적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 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 영적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업이에요. 성도들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3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의 즐거움, 다윗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해요. 성도들.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도들을 많이 경험시켜 주시면, 성도들을 많이 붙여주시면 다윗이 받는 상이고 다윗이 받게 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6절 보시면 이어지는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땅이겠죠, 땅. 그런데 여기가 왜 아름답냐?
앞에서 언급했었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땅이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고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없으면 그 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회하고 있었던 성도들, 자신이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자랑이고 저에게 힘이 되고 저에게 상급처럼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더욱더 담대해지고 복음 가운데서 날로 자라갈수록 저에게는 기쁨이 커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 저에게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 없이 저만 간다? 이게 어떻게 저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함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는 그 땅이 제 기업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기업이고 또 기쁨이며 자랑이며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이래요. 자, 이것은 자기가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를 너무 잘해서 이건 내 의다, 내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도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다.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다. 그 능력을 자랑하고 이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면류관이고 자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시면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떤 도시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치 표현이 그랬는데 뒤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신부 같아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건물에다가 막 드레스 입혀놓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건물이 도대체 뭐냐?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까 내려왔던 그 성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성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호련히 변화되어 주의 영광의 몸과 같이 부활한 하나님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과 같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걸 받는 사람들, 이걸 즐거워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성도들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불러주셨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존귀한 기업을 사모하며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업을 지금도 주셨습니다. 이걸 하지 말래요. 이걸 하지 말래. 성도의 교제 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지 말고 이 기업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요단 동편 지파가 기업을 얻었다라는 기사를 길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 9지파 반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싸워서 받아야 될 기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님의 신부로 드려져야 될 예비된 성도들, 이 성도들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복음을 전파하는 싸움, 복음을 고수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고수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돌아오는 그 영혼들이 바로
주의 영광을 받은 아름다운 주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예비된 하나님 백성들이 영이 혼미해지게 만들어버려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이것은 사탄이 많은 유혹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잡스럽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똑같아요. 유혹이나 박해나 마귀의 둘 다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저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만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높이 들리면 다 돌아오고 죽어도 주 안에서 유익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왜 바울이 이렇게 전파하느냐? 우리가 먼저 그 영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흑암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의 영을 깨우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될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었다면 이 기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예비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통일을 원합니까? 북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괴롭게 힘들게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기업으로 불러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산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비침을 받은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교회가 어둠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존재하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의 부재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지,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빛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어둠은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교회가 흑암에 빠져버렸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단이 나온 거죠.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복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우뚝 설 때 그 어떠한 악한 세력들, 어둠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늙었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만 들으면 여호수아가 늙었고 이제 갈 때가 다 됐다라고 하면, 야, 우리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주실 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에 하나님의 옷깃이, 보좌에 하늘 보좌가 하나님의 옷깃이 내려온 것을 봤습니다. 이 땅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죽어도 됩니다. 사명 마치면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영원히 있지도 않고요, 여러분들도 영원히 계신 것도 아닙니다. 다 때가 되면 주님 허락하시고 사명 다 감당하면 다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 사람의 사명이 다하시면 하나님 불러내시고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만들어내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옥에 갇히고 또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고 할 때 마음이 많이 힘들죠. 맞습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또다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기둥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이어가세요. 만약에 이 교회가 사라진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이 우리 함께 안 계시면 어떡하냐, 뭐 감옥에 가시면 어떡하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치를 지키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여러분들도 때가 되셔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합니까? 20년 30년 더 사나 지금 가나 똑같습니다. 그냥 주의, 내가 살아있는 이 목숨을 가지고 지금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주님을 기뻐하며 영광스러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무 의미 없이 더 사는 거 죄만 더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의 것, 우리의 정욕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하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위를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자, 주어 동사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여호수아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 여호수아야,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여호수아가 할 거 뭐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줄 테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게 없어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받을 줄을 몰라요. 믿음이 없어서 받을 줄을 몰라요. 다 이루어 놓으시고 자 먹으라 하는데 저는 입이 없습니다. 아니요, 입을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해 주시는데 아주 뭉뚱거려서 자 알아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가족대로 기업을 분배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을 할 때도 가족대로라는 표현이 참 많았었죠. 자, 왜 그럴까요? 교훈적으로 보면 분쟁이 없도록이에요. 그냥 이 지파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면 야, 이거 누가, 어떤 가족이 무엇을 가져야 될까? 약간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할 땅을 해주셨다. 기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대충 줄 테니까 알아서 누려라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확실한 분배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이하에도 가족대로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딸들에게도 주셨다라고요. 구약시대의 여자들은 이런 땅을 받거나 이런 권위가 매우 약했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수아 17장에 가서 그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백성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족대로 다 땅을 분배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땅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그 기업을 받은 줄로 아시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다,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것을 주셨다라고 해요. 14절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기업을 안 줬어요. 하지만 무엇이 기업이었냐?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번제물과 같은 제물들이 있죠. 고기, 이런 것들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제물은 표면적으로 보면 11조와 같은 헌물입니다. 양과 염소 이런 걸 잡아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누가 먹습니까? 레위 지파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을 전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기업을 얻어 누리고 또 그것으로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전파하게 되죠. 이렇게 유기적으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화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헌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제물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든 헌물을 드리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뭐냐? 교훈적으로는 그들이 받아 누리는 이런 헌물들인데 그들의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래서 33절에서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자, 헌물이 11조와 같은 헌물이 그들의 기업이었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었다. 자, 이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11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업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영적 레위 지파. 저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자로 서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로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쟁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우리가 가서 차지를 해야 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대적의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침노해서 빼앗기면 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들라는 거예요. 굳게 지키고 빼앗기지 말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신앙 고백 우리 매일 모일 때마다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합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근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안 싸웁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자신의 삶 속에서 치열한 전쟁도 없고 이러한 박해가 들어와도 그냥 설설 기고, 이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면, 신앙 고백을 했다면 싸우고 쟁취하시고 지켜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침노한 천국 기업을 반드시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기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분배해 주신 그 기업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또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 사람들, 교회 동역자들, 지체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란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예비된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립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기업의 영광에 참여할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의 예비된 백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리는 일이에요. 바울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기업이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라고 합니다.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왜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고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어요. 목숨을 바쳐요. 그럼 영생으로 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당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만큼 놀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고 오히려 기뻐해야죠. 바울과 같이. 바울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동참을 지켜주시다니. 나 같은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 개인적인 것 때문에 막 휘청휘청 거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분발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정복해 누려야 될 땅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 오늘날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참 많은데 밭에 추수할 것들이 많아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뽑아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비된 주의 백성들이 참 많아요. 주신 기업이 많은데 그 기업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업 빼앗기죠. 전도하지 마라. 무슨 전도입니까? 모이는 것도 어렵게 하는데 예배하지 마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카페에서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서 10명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카페에 가서 하는 건 또 안 돼요. 이게 박해라는 거죠.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겠죠. 누리지를 못하겠죠. 주셨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면 복음 전하는데도 위축이 되죠. 복음도 못 전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기업을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법에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종할 수가 없어요. 잡아가면 잡아가라고 하세요. 어차피 뭐 벌금은 낼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불길같이 일어날 거고 우리 모든 교회가 죽을 각오를 하면 감당을 못해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하면 끝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흑암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함께 깨어서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또 함께 또 힘을 내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목사가 지금 힘을 내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굳건하게 서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그냥 우리가 할 거 방역 잘 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냥 오셔도 되면 빨리 잡혀갔으면 좋겠어. 오히려 그래서 불이 빨리 퍼져가지고 교회가 살아있다 이런 걸 좀 나타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호수아는 늙었어요. 우리는 늙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늙고 병들어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잘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처럼 보여요. 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심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 같아요. 돈도 없어 보여요. 근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무엇으로 부유하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부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많이 줘도 그것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기뻐했다가 또다시 공허감이 찾아와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으로 부유하게 해주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때 그들 가운데 그 공허감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들인 거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만물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동역자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올 동역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지금처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위해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 써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생명 다 바칠 테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